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 가치관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돼요. 살면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용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불필요한 것들,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 근데 생명보다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에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아니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오늘 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무리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굉장히 막 화를 내시고, 아니 이게 예수님 맞아 할 정도로 뜻밖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주간 가운데, 그것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면 예수님하고 충돌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충돌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아주 마음에 분을 내시면서 책망하는 존재들이 누구였느냐? 놀랍게도 로마 병정들이 아니었어요. 로마 정치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요, 저는 누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 속에 있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때 가장 충돌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니 나야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구원을 이미 약속받았어 라고 본인 스스로 여겼건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의 이스라엘 분위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형성된 이후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국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아주 범국민적으로 아주 뜨거운 말씀 앞에 그러니까 생활에 나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 가만 보면은요,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렇게 많이 세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책망하고 비슷해요.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얼마나 백성들이 그냥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조금만 평안해지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았는지 그때마다 이 선지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때로는 채찍질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외국 생활에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진작 멸망했고 남유다, 한 지파 남은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가지고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그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국민적으로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씀 부흥의 운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요 10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성전에서 그때부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있는 곳에서 회당에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이민을 가 있든지 특별한 절기의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이것처럼 야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고 있구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져 가고 있던 때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냐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런 부흥의 때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고요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일련의 무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한 글자 그대로 내 생활에 적응해야지. 어떤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냐, 어떤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어떤 것이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이냐,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이 되어서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사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세상.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와야 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있었는데 그 실상을 보니까 예수 이방 우상 숭배를 하던 때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나 그 실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으로 십자가 구원의 그 길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요 이것을 그냥 남의 얘기, 그들 얘기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 이유는 첫 번째, 전통의 메인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의 메인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좋을 전통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의 메인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이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급파했어요. 사흘길을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의논하기 위해서 왔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였습니다. 당신들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떤 전통? 그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손을 안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일 때 좀 의아하게 여겨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의 그 주체가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음식 먹거나 어디 밖에 들어올 때 손 씻는 거는 이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미 생활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디 갔다 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손을 씻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밥 먹기 전에, 식사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율법과 같은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손을 씻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청결한 거니까 좋은 건데, 아니 그냥 씻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었어요. 어떤 것이 율법으로 정해졌냐면은,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 항상 어느 집이든지 항아리에 조그만 주걱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물을 씻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거기는 물이 귀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댑니다. 그럼 조그맣게 물방울이 싹 여기 떨어질 정도로만 딱 보여. 그 여기에 물이 이 손목에 타고 옵니다. 양쪽에. 그러면 그걸 툴툴 털어요. 그 다음에 뒤로 합니다. 손등으로 해서 손목에서부터 다시 물줄기를 조금 이렇게 툴툴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 툴툴 털어요. 위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에요. 근데 이걸 왜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람들을 만나고 뭘 하든지 음식 먹을 때는 그래도 집에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행위를 통하여 혹시 내가 사람들하고 밖에 나가서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은지, 외적인 이것을 손을 씻는 그 자체가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고 사람들의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하거나 죄 지은 게 없는가, 그걸 돌아보고 돌이켜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명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걸 했냐 안 했냐 거기에만 온 마음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 왜 이거 안 해? 하고 판단하는 판단거리로 만든,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 버리고, 본래 의미인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그 깨닫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인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질문하고 힐난하고 판단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님, 당신과 당신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좋지만 당신들도 잘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이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와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 가운데 뭔가 지금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을 거를 갖다가 눈을 붉히고 바라보고 있다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 먼 거리, 사흘길을 이제야말로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았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상대방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 말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라는 본래 의미의 하나님의 의도와 이게 맞는 행위입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의 본래 의미를 상실한 채 그 행위에만, 전통에만 사로잡혀서 왜 이거 안 합니까? 왜 저거 안 합니까? 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전통에 매여 있는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래 십자가 의미를 상실한 채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참 십자가를 가는 길을,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처음에 히피족들, 여러분이 아시죠? 한때 미국의 청년들이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막 월남전하고 막 그럴 때 미국 또 다른 편에서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괜찮은 가정에 교육을 받고 있던 청년들도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냥 뭐 밖에 나가가지고요, 그냥 막 아주 그냥 대마초하고 마약하고
그러면서 막 공동체 생활하고 완전히 좀 문란한, 완전히 규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흐름이. 근데 그 청년들한테 성령 안에서, 그 히피족 청년들한테 성령이 임하여서요,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히피족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머리 치렁치렁하죠. 그리고 기타죠. 그리고 처음에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도둑질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그 유럽에 가면은 히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편으로는 정말 성경적이에요. 니께 내께 없어요. 다 나눠 가져요. 나한테 2개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없어? 그 하나 나누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없어? 근데 상대방이 2개 있어? 그럼 그거 내 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히피족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앰프가 2개 있었는데 그 히피족들 상대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참 성실하고 신실한 성도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교회 앰프가 하나 없어졌대요. 도둑 맞았다고 막 찾았더니 그 앰프 하나가 그 신실한 히피족이었던 성도 집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더래요. 가가지고 당신 뭐 한 거냐고, 왜 교회 거를 훔쳤냐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배 때 이거 앰프 하나면 충분해요 교회. 근데 우리 집에도 앰프 하나가 필요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뭐 어때서요? 그게 그 사고 방식인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일반 교회에서도 사실 그 사람들 예수 믿고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또 기존 성도들이 마음에, 아니 이거 어떻게 우리 교회 막 맨발로 막 그런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교회에서 막았어요.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 팔을 벌린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엄청난 또 다른 교회 안에서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성가, 우리가 오늘 아는 복음성가가요, 그때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복음성가된 곡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복음성가, 작은 불꽃 하나가, 이게 교회에서 지어진 작곡가가 복음성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히피족들이 부르는 그냥 일반 가요였어요. 근데 그 작은 불꽃이, 우리는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성령의 불꽃을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 히피족들이 부를 때의 작은 불꽃은 대마초였습니다. 담배 피면서 이 불꽃이잖아요. 요거 하나, 그 사람들은 하나가 있어도 다 나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피고 옆에 돌려가면서 피면서 그들이 기타 치면서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이게 큰 불이 되어서 나눈다. 근데 예수 믿고 났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막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바꾼 겁니다. 어떤 가사로? 은혜의 복음 성가로. 음은 똑같지만 비슷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의 그 불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이게 큰 불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존 성도들이 전통에 가르쳐서 이렇게 막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누군가 그들을 향하여서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주는 무리들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그들은 처음에 예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혔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림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 전통주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주의 마음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탐욕입니까? 여러분, 그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 중에 안나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정치가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 제사장으로 앉혀놓으면 본인들한테 참 여러 가지,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골치에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굴복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로마에서 주는 편의와 그 로마 사람들한테 항복을 하면은요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다 무릎 꿇었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 편에 서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이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조그만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정신 상태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굴복을 안 해요. 정말 힘든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보니까 본인들이 다루기 쉽고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 앞에 중간 역할을 잘할 것 같으니까 안나스라는 제사장을 삼았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기 앞에 엄청난 세력을 키워나가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다 자기 측근들을 앉힙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들이죠. 우리가 중남미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미 어떤 세력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다 그거예요. 내 사람들 앉혀가지고 온갖 좋은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그리고 나중에 자기 후계자로 이 제사장을 앉혔는데 그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죠.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를 자기 후계자로 앉혀놓은. 근데 실권자는 누구냐?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기의 모든 유익을 착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헌금. 여러분, 이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재물을 가지고 나오든가 헌금을 가지고 나오든가.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 그리고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가져올 때 뭘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 이 돈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로마 돈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우리 헌금할 때 당신들 로마 돈 못 낸다. 왜? 우상이라는 거예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있는 그 우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통용되는 세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고 헌금 가지고 온 걸 환전을 해야 됩니다. 어느 돈으로? 이 이스라엘 세겔로.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제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환율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환율의 이익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그걸 이용해서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생길 것 같은 그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급 되는 제사장이 그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 환전 이익을 누가 다 취해요? 본인들이 다 취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어떤 희생제물을 바쳐야 돼요? 가장 흠없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집에서 가장 소중한 양이든 뭐 염소든 데리고 옵니다. 먼 길을 오다 보면은 상처가 나잖아요. 검사하는 검시관이 있었어요. 조금만 상처가 있으면 불합격. 어떡합니까? 우리 성전에서 판매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판매하는 재물이 있으니 그걸 사시오. 그럼 이 양은 어떡합니까? 당신들이 버리기 뭐하니까 우리가 대신 사주겠소. 사는 거는 헐값에 사고 본인들이 파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고.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본인들이 싸게 그 흠 없어서 불합격 냈던 그 짐승들을 나가서 깨끗하게 다시 씻겨요. 그리고 본인들이 합격 판정을 내리고, 자기 거니까 내게 됐으니까 싼 값에 샀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합격 품목 안에 같이 섞어 넣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환전상을 뒤엎습니다. 채찍을 가지고, 그리고 그 동물 재물 매매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채찍질하면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지탄받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문둥병자에까지 손을 대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채찍질하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다 쫓아냅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누가 이를 행했다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그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가 있겠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고 말씀 앞에서 처음에 말씀 한마디도 두렵게 떨었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습관화되어지다 보니까요.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이라도 민감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품지 말고 행해서는 안 될 일들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깝게 섬긴다는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오늘 내 마음이 습관화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런 것에 굳어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우리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려는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오히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과 오히려 멀어지고,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다시 말하면 나의 행위에 안심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마음은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굳어져 가고 더 죄에 물들어가져 가고 있는데, 나의 행위가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 그래도 기도하는데, 나 봉사하는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탐심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내가 탐심에 치우쳐 있는가 아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선의 마음입니다. 위선의 마음. 이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을 한눈에 보면 알아볼 수 있었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경문입니다. 조그만 가죽 상자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성경 구절 넣어두는 거예요. 특히 그 민수기 말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머리에 차거나 손에 매거나. 이게 주님의 율법의 말씀 중에 하나였거든요. 말씀을 갖다가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 놓으니까, 아이 조금만,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럼 말씀을 늘 묵상하기 위한 주머니가 돼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람들의 바깥에 나가려면은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자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들면 못 보니까 머리에 매든가 손에 매든가 딱 보면, 아, 경문, 저 성경 구절 함을 메고 계시네, 저분은 바리새인이시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옷수를 크게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옷수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행동과 너희 마음을, 이 옷이 불편하고 막 걸그적거리면은 왜 사람들 앞에서도 행동하기 조심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갖고 나가면, 평소에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무슨 일을 딱 타고 차를 타고 갔는데 누가 막 껴들고 그러면 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차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놓거나 무슨 교회 뭐를 딱 부착해 놓으면 막 하려고 하다가도, 아, 내 차에 이게 붙어 있잖아, 조심하게 되잖아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거를 가지고 옷수를 크게 만듭니다. 경문, 이 성경 함상자를 크게 만듭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이려고. 어우, 저기 누가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그리고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 그래놓고 본인들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이 다른 것. 바로 그것이 위선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약간 말씀의 정신에서 벗어나 율법이나 아니면은 탐심이나 아니면 이런 위선적인 삶으로 혹시 내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보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이느냐. 이게 교만이, 사람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내 잘못을 못 보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말씀 앞에 여러분,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이 없고, 맞아,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은 이걸 잘못해야 돼. 바라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데, 정말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정말 죄악 덩어리밖에 없는데,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이것에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의 삶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항상 가난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가 보여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자,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혹시 나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전통이, 탐심이, 아니면은 우리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위선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 마음에 헛된 것들이 들어차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항상 겸손히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보좌 앞에 앉혀놓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